장 17절의 말씀부터 잘하는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니 왕국의 이제 왕이 되니까 블레셋에서 긴장을 해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블레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사울 왕을 죽이고 세 아들도 죽이고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다스리고 북쪽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11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분열되어 있고 힘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으로 이제 통일이 되고 힘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블레셋에서 볼 땐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하나가 돼서 자기들 대적하면 자기들이 또 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옛날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쳤던 그런 장본인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대상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쳐들어온 소식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그랬어요. 물건 찾으러 오는 것처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피신 생활을 할 때 블레셋으로 2번 피해 가서 거기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자기는 종이고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고서 피할 길을 얻어서 왔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너는 우리의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래요? 과거에 종로로 됐으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종로로 됐으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 사단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친구 잘 사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하니까 과거에 사귀었으니까 그러니까 찾지 않겠어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찾는가 하면 죄 종로를 타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닌 것 같은데 사단하고 친구하고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염려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기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자에게 붙잡혀 먹으면 안 되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신다고 그랬지요. 마귀도 제 산길자를 찾고 하나님도 또 함께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고 마귀가 찾는 자가 있다는 게.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속했습니까?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찾으신다. 그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예배하는 것 같고 신앙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을 뺏긴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다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맡겨버리는데 맡긴다고 하는데 맡기고 또 끄집어 갖고 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문제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거듭난 신앙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겨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건 아주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 우리 자신이 싸우면 이건 백발백중 치게 돼 있어요. 속고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한다는 또 한 가지 뜻은 뭔가 하면 그 마음이 분열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집중해서 힘을 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이긴다 말이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가 될 때 이긴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양이. 근데 사단은 분열시키거든요. 염려, 근심이 이런 거는 자꾸 세상 일 이런 거 다 끌어안고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정말 그런가 그러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오락가락해.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언니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서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이 분주할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만 음식 장만해서 대접하는 것만 관심 있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왜 오셨는지 주님께는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이 있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예배 못 나온 분들도 있지만 와 있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분주해서 분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단 말이지. 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가 와서 화가 나니까 도와주지라니까 그랬어요. 주여 저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나 혼자 이렇게 만드십니까?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으라니.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한 일 많고 염려되는 일 많은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언제 대신 싸우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해요. 순종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군대다. 구약편 그렇고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또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렇게 한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거 자기가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흩트시는 것처럼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싸워주셔서 이기하셨다. 바알브라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앞서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지만 늘 강조합니다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첫 단추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 그러는 말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걸부터 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니까 뒤따라가면서 은혜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문제 다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거기서부터 다 생긴 거예요. 죄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아무리 길을 쓰고 애써봐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죽은 지옥 가고 끝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내가 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누리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죠.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뭘 해서 이루는 줄 알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뭐 조금 되면 내가 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기 쉽고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자포자기하고 또 침체돼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고 그건 자기 율법적인 신 내가 주인 눈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주인 되셨으면 다 이루시면 그냥 누리면 되는 거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했어요.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여쭙는 거야. 23절에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이번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요전번에는 앞서 나가서 싸우라고 맞대응하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 나가지 말고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 가는 소리가 여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 공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서서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신다는 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다 보이지 않지만 뽕나무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일하시고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고 혼란하고 복잡할 때가 많은데 자꾸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음이 분열돼요.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이거 한가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지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시간이냐.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루터의 얘기에 의하면 내가 전에는 한가해서 하루에 1시간씩 일했는데 기도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일한다. 3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더 많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분주해서 예배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인데 나중에 남는 게 뭡니까? 물질이 조금 더 남을지 명예가 조금 더 남을지 권력이 조금 더 남을지 모르지만 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늘에 쌓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즉시즉시로 말씀하셔서 승리케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려주셨는지,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넘겨주겠다, 이게 귀로 다 들려주셨는지 마음으로 들려주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귀로 들려주지는 않으셨을 거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을 텐데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에게 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말이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 쉽고 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영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생각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잘 분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따를 때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를 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는 거의 십중팔구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때 이때가 성령의 음성인 것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게 힘들고 보통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시는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게 영적으로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주님이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싶어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거고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누리는 평안인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걸 초월해서 문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두려운 게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누리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게 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분열돼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는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됐다 하는 게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아주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데 왜 안 되지가 뭐가 안 되는 거면 순종을 못하는 게 이루어 주시면 하겠다는 우리는 단서를 자꾸 달아요. 순종부터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주님의 음성이 빨리 분별이 돼요. 근데 순종할 생각 없이 이루어 주시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돼요.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설교 시간에 음성이 많이 들려져요. 근데 상관없이 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내 사정은 어렵고 힘든데 내 사정 형편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문제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존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은 될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때로 끝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들이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좀 됐으면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그쯤 됐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을 했으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그냥 저절로 아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아멘이 잘 안 나오네. 그냥 저절로 아멘이 되고 그냥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게 주시오. 믿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고 우리는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주인 노릇한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주님의 차원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하늘의 차원으로 바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 차원인데 그냥 믿어져야 당연하고 그냥 순종돼야 당연한 건데 여전히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루어 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신앙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자리 뒤돌아보면 제자리고 뒤돌아보면 제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20절에도 말씀하고 24절에도 말씀하는데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니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면서 했다니 한 군데로 모여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다 흩어놨다는 게 신명기 28장의 7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면 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냐? 마귀가 왜 혼비백산에서 들어올 때는 힘을 합쳐가지고서 우리 잡아먹으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냥 입을 딱 벌리고서 그냥 이리 쫓아왔는데 거기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더라니까.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잡혀먹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가면 주님이 앞장서 나가시면서 앞을 탁 막고 있으니까 이 한 길로 들었던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그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단 말이죠. 그게 바알브라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오늘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바알브라심의 역사 있죠. 염려 근심거리 두려움거리가 흩어지는 역사, 약화되는 역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앞서 나가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기도보다 내 방법 사람의 방법 앞세우지 말고 예배보다 다른 거 앞세우지 말고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고 앞에 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주께서 앞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아먹으러 입을 딱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네 내가 죽겠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알불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다 속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주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앙의 현장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맡겨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맡기고 주님 앞에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증거가 되고 나타나게 하셔서 저절로 복음이 건너가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새로워지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365장 찬송하시고